자,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 자,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충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자, 오늘부터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장. 자, 구약 성경 역대하 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656면에 있습니다. 656면. 역대하 1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역대하 1장 1절에서 12절.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려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불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역대하를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한 장씩 계속 묵상하게 되는데요. 역대기는 지난번에 이미 살펴보았던 대로 역대기의 내용은 사무엘 상하에 있는 내용과 열왕기 상하에 있는 내용과 일정 부분 이렇게 일치하는 겹치는 역사적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고레스 왕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이 역대하 맨 마지막 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지금 역대하 이 내용이 기록된 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하면서 그 이후에 있었던 시기에 기록된 성경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포로 귀한 세대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하나의 지침을 주려고 기록한 내용이 바로 역대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너무 길어가지고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이 히브리어에서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에서는 역대상하가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내용인데 너무 기니까 합하면은 50장이 넘으니까 그래서 구분을 준다고 역대상, 역대하로 그렇게 해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의 내용은 지난번 볼 때 우리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이스라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지파별의 족보를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의 그 명단들을 족보별로 딱 이렇게 언급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 역대상 끝까지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언약의 모델로서 아주 역할을 했던 다윗의 내용을 기록하는데, 다윗의 내용도 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내용 중에서 성전과 관계되는 이야기들, 예배와 관계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성전 재건 준비와 관계되는 이야기들을 다윗 일생에서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대하로 와서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이스라엘의 신앙적 모델, 다윗 다음에 두 번째 신앙적인 모델로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도 전부 다 기록했는 게 아니라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도 솔로몬의 예배 생활과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짓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성전 재건과 성전 재건 이후에 기도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1장부터 9장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 10장부터 끝까지는 솔로몬 이후에 유다의 여러 왕들의 신앙적 모습들, 그러니까 신앙적인 관점에서, 예배의 관점에서 이 왕들이 어떻게 역할을 했는가,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역대하 10장부터 역대하 3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이 역대하 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신앙적 모델로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1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하는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그 뒷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통치를 시작할 때에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우선적으로 온 백성들을 데리고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가 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다윗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자기에게 왕위를 주고 그리고 또 자기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원했던 성전 재건의 일들을 자기한테 맡기고 하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너무 감사해서 제사의 양을 소 한 마리만 하는 게 아니라 1000마리의 그런 이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1000마리의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은 그 당시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모세 당시에 만들었던 그 번제를 위한 노제단이 그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거기서 하나님께 1000마리의 그런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 요 내용에서 1000번제라는 그런 용어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1000번제 하면 요즘 교회들마다 1000번제 하면 1000번제는 소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소원을 가지고 10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1000번제의 원조격인 이 솔로몬은 어떤 목적이나 소원이 있어서 이 1000번제를 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나라를 견고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의 내용으로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것은 2차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이 사망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희생 제물로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오직 감사한 마음 하나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드리는 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1000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누웠을 때 그 밤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한테 뭘 들어주면 좋겠나? 소원을 이야기해봐라. 무엇을 너에게 들어주면 좋겠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솔로몬이 잠자고 있는 밤에 찾아오셔서 묻지도 않았는데 그냥 네가 소원이 뭐냐? 네 원하는 건데 한 가지 들어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자다가 하나님께 대답을 하기를 다른 복을 구했는 게 아니라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이 왕위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백성들, 아버지는 워낙 출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서 일들 감당했지만 나는 이렇게 그렇게 출중하지도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9절에 10절을 보면 이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다른 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이런 솔로몬의 태도가 하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도 참 좋았는데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는 이 마음 씀씀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서 그가 원하는 지혜를 주시는데 이 세상 그 누구도 비유가 되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그런 지혜와 지식을 주셨고, 그리고는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권세와 영광도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복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솔로몬에게서 배워야 될 신앙적 모습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직 감사함으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으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소원을 가지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우리 가정에서, 또 내가 있는 직장에서, 또 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책임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도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덤으로서의 더 큰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또한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소원을 말할 때에 자기의 개인적인 소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그런 응답을 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어떻게 잘 감당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삶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